샬롬, 평안하십니까?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뒤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걸 보고 놀란 이웃들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물었죠.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소문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를 부를 때는 단순한 호칭의 의미도 있지만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멸시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위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이고 세상적인 예수관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그들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수준에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의 호출을 이제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가르쳐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합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9장 33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한 고백이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왜 하신 거냐면요, 네가 뭘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초월적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주는 이 정도의 선지자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로 넘어가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대뜸 질문을 던지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9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음이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완성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어디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습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크리스마스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 다음에 석가 탄신일에 답례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고는 함께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천불가를 부르면서 이걸 대화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속이 좁다고 정죄하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질화되자는 거예요. 같아지자는 거예요. 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님이랑 석가모니랑 공자랑 다 같아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편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누가 너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요. 저희가 믿는 신이나 저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 하나님이랑 다 같은 수준인데 뭐하러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편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50 더하기 50을 뭐라 그래요? 100 아닙니까? 그런데 99를 틀리다 그러면 이게 속이 좁은 거예요. 이런 진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당연히 인격적으로 신뢰가 되지 않게 잘 대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종교적인 것을 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세상의 예수님으로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다른 하나는 소위 하늘의 능력을 지닌 선지자로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동시에 병이라든지 가난과 같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분은 우주 만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고 오늘도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그 길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옛날 니고데모나 맹인이었던 사람이 알았던 그 선지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